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들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면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면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추석이 되면 저런 글귀 또 이모티콘 그런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글귀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선배들이 연중에 사는 날이 참 얼마나 팍팍했으면 추석 명절이 될 때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내 인생살이가 우리 집안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덕담으로 인사를 나누었을까. 이 마음의 애잔함이 느껴지는 그런 글귀 같았어요. 그게 햇곡식 나오고 첫 열매 과수가 나오고 그리고 밥을 짓고 떡을 짓고 자식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 풍요와 풍성함을 나누던 그 추석 명절 그 한가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8월 한가위에 담겨지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하는 말이,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살았어. 일본에서 큰아버지도 태어나고 너희 아버지도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일본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일하면서 그 눈물과 그 한과 그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그리 살다가 형제는 일본에서 죽고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 가진 거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부산에 나왔다. 부산에 나와서 어디로 갔겠니? 글쎄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지? 갈 곳이 없더라는 거죠. 고향도 가진 것도 사놓은 것도 기다리는 사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아는 사람, 그래도 옛날에 살았던 곳이라 그래서 거기 의성에 가서 자리를 잡았단다.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명절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이 백성과 이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나고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도 그리 살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생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 약소민족,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겪어왔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한가위를 맞은 이 나라 백성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 아브람의 가족이 이삭 하기 전에 어디 살았다고요? 우르에 살았어.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키우고 거기서 출가시키면서 그가 살았던 지역이 우르였어요. 여러분, 우르가 어디냐 하면 지도상에 펴놓고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디카주, 이라크 남부의 디카주에 있는 테렐무 과이야르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 거기라 그럽니다. 거기는 큰 유명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양쪽에 엄청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이는 세계적으로 옥토 중에 옥토라 그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땅이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나 잘 되고 과수가 너무나 잘 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사는 생활이 풍요롭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역사책을 놓고 보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우르였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역사의 엄청난 문명을 자라가는 곳이 바로 우르 지방이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그의 세 아들을 키우고 그 세 아들을 장가들이면서 살았던 지역이 거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르를 떠나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이사를 갔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또 데라를 생각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6.25 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고 떠나가야 될
갈 곳을 잘 몰랐지만 떠나가야 됐던 우리 선배님들, 어른들, 또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정착지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란에 머물다.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고향 땅을 떠나서 일가 친척을 떠나서 6.25 때 떠나갔고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부모님 세대가 고향이 북한인 분 보니까 뭐 군산에도 가서 내려놨고 서산에서도 배가 사람들을 내려놨고 목포에도 가서 내려놓고 인천에서도 내리고 또 포로들은 저 거제도까지 가서 내리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전쟁의 그 참 참혹함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나서 가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인천에 정착하고 군산에 정착하고 뭐 목포에 정착하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어디 갔느냐? 창세기 11장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의 거류민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 거기 원래 토착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하란에 와서 살았어. 살면서 거기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그 우상을 많이 섬겼던가 봐요. 근데 여기 섬겼으나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상쟁이 이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내기로 와서 거기 거류민으로 정착했던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뭘 하고 살았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하는 사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을 만들어서 팔고 그게 데라와 아브라함의 업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업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뭘 하고 사셨을까요? 여러분 그 업이 여러분을 다 키운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절기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데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슬픔이 있었어요. 어떤 슬픔이 있었냐면 데라에게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을 먼저 잃은 데라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가 큰아들 하란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도무지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고 가족인데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다 생각해봐요. 그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은 사람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을 맞거나 또는 그런 기일이 다가오면 그런 슬픔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와. 그래서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마치 간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픔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명절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데라가 어쩌면 우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 아무리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를 이루어 탈지라도 자식을 거기 묻어놓고는 거기
살고 싶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가다가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가 창세기 11장 32절에 가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니, 데라도 그냥 하란에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처럼 거류민으로 살다가 그냥 그 하란에서 거류민으로 죽은 거예요. 낯선 땅에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냥 거기 살다가 자기의 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참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그런 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명절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거류민, 데라나 아브라함처럼 가다가 나그네처럼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잘 모르는 동네 마음을 내어놓고 참 어깨를 기대고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낼 만한 곳이 아닌 곳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명절이 돼도 별로 갈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더 갈 곳이 없어요.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절이나 정말 기쁜 좋은 날을 맞으면 적어도 교회는 혹여라도 혼자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즐거운 때 남 모르게 가슴 아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혹여라도 혼자 울고 있을까 봐 어디 마음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한 손길 하나 내밀면서 그 손 잡아주고, 아니면 여러분 혼자 앉아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처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 아브라함은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잠깐 중간에 요약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가져본 사람과 갖고 싶었는데, 자식 하나 낳고 싶었는데 도무지 생기지 않아서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사람과 그가 느끼는 마음의 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은 또 역시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식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속상해하지만 그런 자식조차 한번 낳아보지 못한 어미는 아마 그런 자식을 보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어. 사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란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갈 곳이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만한 고향 땅, 일가 친척, 그의 일터가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기대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의 나이 거의 100세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 그런 아브라함에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란에 그렇게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말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아가고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견디고 또 견디고 또 버티고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래도 가족이 있었어요. 어쩌면 일가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가까운 이웃도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자기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생업을 통해서 어쩌면 살만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두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전부 두고 떠나가라. 어디로요?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라요. 그래, 너 갈 곳 없는 건 내가 알아. 네 여기 떠나면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먹고 살 일도 문제고 네 마음의 그 아픔과 그 서러움 그 슬픔을 헤아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직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거기 좀 머물러 그러면 머물러 멈추고 그렇게 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징용으로 끌려갈 때에 갈 바를 알고 갔겠어요? 어느 광산에 어떻게 끌려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가서 일하면서 버텼지 않겠어요? 이 명절에 정말 한가위 명절이지만 갈 곳이 없는 지체들은 어쩌면 그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명절이지만 마음을 좀 차분히 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어른들 세대나 또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가야 되거나 안내하는 사람 없어요. 의지할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가 떠나서 갔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보고 갔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시하는 것 하나님의 지시만 보고 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쩌면요, 그래 내가 살면서 뭘 더 낙을 누리겠다고, 내가 살면서 뭐 성공하고 뭘 엄청나게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지시하신다면 나는 그 지시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이렇게 결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셔 만나주신 하나님이 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이 다 의지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오늘 한국 교회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지시 따라 갔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이 말이 뭡니까? 순종하고 갔더니 드디어 거기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메시지로 믿음을 주시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으로, 그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자식도 하나 없고, 어떤 사람? 거류민으로 살다가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조카를 앉아
자기가 맡았고, 하는 일은 우상이나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는 거름이 나그네처럼 살았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서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믿음이다. 이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다야.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친척을 찾아가고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통곡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었더라, 그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뭐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게 하나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의 지위, 그의 가진 소유, 그의 명성, 그의 자식, 그게 아니야.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목적지를 본 적도 없고 어디 가는지 들은 적도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믿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갈 바를 내가 몰랐지만 그분만 따라갔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을 갖고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었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살아냈겠어요?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냈겠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를 참았을까요? 바로 저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믿었지 않겠어요? 저들의 형제를 믿었지 않겠어요? 부모를 믿었지 않겠느냐고. 아직도 어리지만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아직도 가진 게 없지만 가족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 견디기에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겠어. 얼마나 참으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아서 가슴 찢어질 일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일제강점기에, 그 6.25 전쟁, 그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회가 허벌판처럼 사막처럼 그 망가진 이 나라에서 먹고 살고 가족 살리려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고통 풀 곳이 있었겠어요? 한 맺힌 가슴 풀 곳이 없으니까 어디다 풀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푸는 거야. 밖에서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밖에서 소리 치르면 남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풀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푸는 거야. 집에서 힘없는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고 밥상 없고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견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게 사실은요,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온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다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명절을 맞으면 내가 뭘 잘해서 자랑하기 전에 가서 그냥 부모님들 한서린 그 마음을 한번 좀 풀어주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안아주는 거지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엄마 참 고맙습니다. 그때 참 힘드셨지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들을 반드시 축복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온 열방이 하나님 복을 나누게 되는 복의 근원,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부모님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을 모든 한국교회와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